할렐루야, 부활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기쁨 누리시기 원합니다. 은혜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치고는 굉장히 좋은 인사죠. 부활하시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 고난주간이 다 끝나고 이제 영광의 부활을 맞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부활이 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처럼 왜 갈릴리로 가라 하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능력을 누리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부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믿음의 절정이고요, 우리 교회 역사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일찍이 나는 매일같이 죽노라. 그 말은 뭐냐면 매일같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전체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요, 부활이 기점이고 중심입니다. 모든 신앙이 부활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안식일의 제사가 주일의 예배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40일 사순절 기간을 보냈잖아요.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일을 잘 준비하고 또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았는데 향후 50일간을 기쁨의 주일, 기쁨의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50일 동안 부활을 지키게 되는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교회의 절기는요, 이렇게 부활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제사도 주일로, 유월절도 성찬으로 다 재편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이죠. 근데 약간 복음서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 빈 무덤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세 여인이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두 여인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또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이 이미 열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천사들이 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목격하게 해주시는 약간 기사가 다르죠.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두려워서 입을 띄지 못했다, 얼음 땡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뛰어나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 이 기자들의 신학과 고백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 얼마나 각 사람들에게 체험되는 사실인지를 이렇게 기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만의 부활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누구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맞는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 그 부활을 능력으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만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시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전하라고, 거기서 보자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10절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다. 우리 10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한 메시지, 내가 부활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제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나서 하시고자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릴리로 가라는 당부는 오늘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 성경을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앞장입니다. 거기에 31절과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 말은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 약속을 기억했다가 내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거든 갈릴리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말 가운데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마디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던 것일까요? 왜 갈릴리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이죠.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처음 출발했던 장소입니다. 제자들과 첫 만남이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그 예수님께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메시아로 부각이 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보니까 나다나일이라고 하는 이 바돌로메인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그 빌립에게 전도를 했던 빌립에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고 또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예수님께는 조금 존귀하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엇갈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만남의 장소로는 오히려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더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복음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약속이 얼마나 진짜였는지를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장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만약 그곳에서 부활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면 좀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후에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실 때에도 그게 훨씬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갈릴리보다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소, 특히 골고다에서 만나자 이러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루살렘보다 효율성은 좀 떨어집니다. 향후에 어떤 사역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좀 떨어져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효율성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성비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이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떤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뭔가를 선택하실 때 눈에 보이는 거, 계산되어지는 거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또 주를 믿는 많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십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아프더라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시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이 부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훨씬 나은데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 주신 곳이고 거기서 그들의 삶을 만져준 곳이고 그들과 인격적으로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곳이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초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왔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첫사랑, 초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 사시다가 메시아로서의 전체성을 체험하시고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 사역이 뭐였냐면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처음 하신 사역이 뭐냐면 이 말씀 사역이셨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곳입니다. 거기가 갈릴리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갈릴리는 말씀이 시작된 곳이고 말씀이 전파된 곳이고 말씀이 열매 맺는 곳이었습니다. 거기가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삶에 찌들어서 근근히 살아가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상태였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죠. 오늘도 허당, 오늘도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그렇죠? 완전히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가득 잠기도록 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이죠. 이 제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는 특히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어떤 천국의 말씀 선포보다도 자신의 필요의 어떤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쫓은 게 아니라 저 예수님 끝내주는데 어떻게 나도 못하는데 어부인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시지? 동업할까? 한번 쫓아가 볼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닐까요? 만약에 그들이 다시 갈릴리로 간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또 한 번 체험해 보고 싶은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아직도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갈릴리는 온통 기적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셨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로 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맥없이 죽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실망 좌절해서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살 길 찾아야겠다,
속았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깊은데 한번 그물 내려볼까? 기적이 있을 줄 몰라. 근데 번번이 허당해요. 번번이 빈 그물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무기력하고 늘 처져 있고 비참하고 초라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명령이 아니었어도 미리 가 있었어요. 이게 도망치듯 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주님의 부활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기적들을 떠올리며 어쩌면 오늘도 그런 어떤 한 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갈릴리로 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몰랐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거기 가서 다시 어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그걸 알고도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는 그 갈릴리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갈릴리는 장소적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갈릴리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고 주님의 능력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의 모체이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장소적 갈릴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처음 사랑했던,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셨던 그 영적 자리죠. 말씀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주님께서 주셨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도 아마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기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에서 행사하던 기적을 조금이라도 보이셨다면 저렇게 무력하게 돌아가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갈릴리 돌아와서 있으면서도 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갈릴리에서처럼 기적만 했었듯 그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놀란 거예요. 기적을 행하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지? 어떻게 부활했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실제화되는지 그 통로가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 증거해 보이실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들은 놀랐어요. 주님이 기적도 없이 이렇게 부활하실 줄 몰랐어요. 부활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넘쳐나던 기적이 멈추고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난다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힘이 그들이 믿고 있는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하게 한 능력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라고 믿고 있던 그 장소,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당당히 부활하게 하시게 했던 힘, 그것이 바로 말씀이란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향후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제자들은 기적을 추구하며 기적을 행사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온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과 비전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처참했지만, 이런 기적을 꿈꾸며 부활을 잊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은 신앙이 매우 혼란합니다. 매우 흔들립니다. 이런 전도하실 때 그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가면 뭐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 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그를 성장시키고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는 힘은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이란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그들은 주님의 능력이 기적인 줄 알았어요. 말씀이란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첫사랑. 이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운동은 당시 기적들과 신비들을 능력으로 숭상하며 말씀이 사라지고 왜곡되어져 가던 이 중세 기독교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예수운동이었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들은 밤새도록 구름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는 것이 없는 무력한 삶. 여러분 이 삶을 완전히 뒤집고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세계 종교 세계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는 우리에게 뭘 당부하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생명이 성장하고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 저희 나라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사실은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선교사가 말씀 사경회를 했거든요.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씀 운동, 말씀을 공부하고 저희 교회 수요 사경회처럼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 할 때 그 자리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 영국 출신의 선교사인데 이 중국에 있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한글이 좀 번역돼서 이 성경을 복사본이죠. 한글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한 보따리 지고 상선을 가장한 군함이죠.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이 강화도 대동강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선의 관군과 이렇게 옥신각신 전투가 있었는데 저녁 때 이 물이 빠지고 이 배가 그냥 갯벌에 뚝 앉은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조선의 관군들이 화살을 쏘면서 불화살을 쏘면서 그 배를 소각시켰고 모든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그 배에 있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12토막이 나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죽기 전에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나눠줬어요. 누구에게 나눠줬냐면 이 최춘권이라고 하는 조선의 이게 관군이죠. 이 성경책을 안겨줬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토막이 나서 죽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얻은 이 최춘권은요, 이걸 가지고 성으로 들어오다가 성문장이었던 박영식이라고 한 사람한테 이거를 다 줬습니다. 이 박영식은 이 복사된 이 등사기로 민 종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집에 가서 도배했습니다. 그땐 종이가 귀하니까 다 도배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잘 때마다 저게 뭐지? 하나님이 가라샤대 불이 변하여 포도주. 웃기네. 근데 기가 막힌데? 뭐 그걸 쭉 읽으면서 다음번에는 사랑방에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오병, 이 오병이 이거 끝내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조선의 처음 교회가 됩니다. 거기가 널다리골 교회예요.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최춘권, 그 토마스 교사를 토막내 죽였던 최춘권은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흥이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 곳곳마다 뭐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최초의 교회로 만드시고,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통해서 젓가락을 치던 평양의 기생집이 전부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곳이 평양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저희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이 평양 신학교예요. 그게 월남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 전신은 평양 신학교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했는데 기적을 붙잡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만나줬던 곳, 내가 너희를 교육했던 것, 바로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종교개혁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전진하는 거예요. 처음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엄청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 아시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새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흥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자꾸 흐릿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계속 흐릿해지는 것들과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안주하는 것으로부터의 싸움인 것입니다. 처음의 때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 때의 사랑을, 감동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다사랑교회의 실질적인 종교개혁입니다. 처음의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다사랑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명령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명령은 상황과 현상에 빠져서 이 말씀이 떠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2020년도 부활절은 그런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절, 이 시대 어떤 시대죠? 코로나가 큰 고난입니다. 죽을까 봐 너무 걱정 많이 하셨죠. 감염될까 봐,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노회 모든 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교단 전체로 확대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 없어지기도 했지만 이것은 없어졌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본인의 신념과 기준이 있어요.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택하신 종들의 입을 통해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때 나는 못해요. 나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좀 추구하시는 그런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선포할 때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회의에서 기도해서 무릎 꿇고 그리고 이 교단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멘 하시면 거기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비대면 예배를 하시는 분이 보니까 꽤 있어요. 아마 구역장님 통해서 다 전해드렸을 텐데 카드도 초청장도 다 받으셨잖아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비대면 예배는 예배 아니냐? 예배입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 정말 예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순종의 예배입니다. 순종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을 왜 모르십니까? 진정한 제사는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갈릴리로 가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이 부활 하신 예수를 만남과 똑같은 내용, 이걸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저 굵은 것이 빨간색이 그런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증언과 아까 마태복음 본문과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물론 뭐 한 청년 다른데 특히 7절에 주목하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누구의 이름을 딱히 쓰셨어요? 베드로입니다. 마가는요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자들의 이름만 적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통칭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베드로를 딱 찍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에게 꼭 전하라 그 뜻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전할 때 베드로가 없다면 반드시 찾아서라도 그에게 꼭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꼭 전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의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했을까요? 다른 제자들 많은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제자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왜 주님이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 지난번에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도 같이 공부했는데 베드로는요 단순합니다. 무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순수라고 합시다. 네, 순수한 베드로 사도가 들으면 되게 화낼 것 같아서 지난번 주일 오후 성경 공부에 회개했습니다. 천국 가면 또 나더러 무식 그게 아니라 단순하면서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동도 잘 받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실망도 잘해요. 실망을 한다는 건 뭐냐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우리 감동받으면요 성령이 시키는 엄청난 고백도 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실망하면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게 순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모르시나요? 이 베드로가 실망좌절했을 때, 저 주님이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할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은 훤히 알고 계셨어요. 탁 찍었어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꼭 전해야 한다.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 아니 주님이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를 염두에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걱정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시 그 삶의 자리에 가서 맨날 헛그물질하면서 옛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허우적대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베드로를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시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읽어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정말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대화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순진무구한 분이어서 아니 정말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서 야, 뭐 잘 잡혔냐? 그런데 아유 잘 안 잡혀요. 주님인 줄 몰라 봐요. 그것도 3번씩이나. 드디어 주님을 제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탓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찌 나를 몰라보느냐? 너 이럴 수 있냐? 너 그때 나 3번 부인했지? 다 봤다? 내가 이렇게 다 봤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어디 갔었어? 내 피를 흘리는데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과거 일을 묻지도 않고 추궁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겠냐? 다짐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유일하게 관심 있었던 것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였던 거예요. 그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구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은 거 그거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구원파 되시기 않길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결정할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였는데 그런 게 여러분의 지금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또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고 명령치 않고 나를 다시 배신하지 말라고 다짐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신하신 이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참된 부활의 의미는 사명을 붙드는 것이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정말 여러분의 실제적인 부활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되지 않겠는가?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뭔가가 생겨야 되고 뭔가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대안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요소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이 시작되면 기복주의로 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신비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를 빼면 무미건조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와 신비주의를 여러분 잘 분간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신비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신기한 일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 기독교이지, 말씀을 배제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신비를 추구하는 게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 부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부활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했던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보다도 갈릴리를 부활의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불쌍한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형 교회라도 이 부활이 없으면 빈 무덤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부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 쓰시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22년도 부활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